사도신경과 신앙고백 들으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힘 헛되어가. 아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땐 함께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사오니 힘든 인생길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지친 우리들, 약해진 저희들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붙잡으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습한 그러한 염려나 걱정, 두려움 다 물리치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예배하니 주여 우리 중에 오셔서 약해진 저희들, 힘들어하는 저희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 능력으로 앞서가시며 우리의 힘듦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니 우리의 갈 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고통하고 약해진 저희들 다가오셔서 더 가까이 오셔서 저희의 손을 붙잡으시며 일으켜 주시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니 주여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엄습했던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 두려움, 걱정, 염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되기 원하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된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감리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영광을 절실한 기도 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고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찬양대로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나를 염려케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다시 한번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너무 약하고 허무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맡아주실 수 있고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맡기고 다음 내 주님을 한 번 더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찬양대로 이 기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진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붙잡을 수 있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찾아온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을 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이 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약하오니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약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진 우리의 인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사는 인생 주께서 책임져 주시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며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여, 이 믿음대로, 이 믿음의 찬양대로, 이 믿음의 기도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누구든지 간에 걱정할 만하고 염려할 만한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빼앗겨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통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 기회에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하오니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경건하다 할까? 또 무엇이 우리를 경건하게 할까? 정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은사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만 여겨졌던 그러한 성경의 뜻을 잘 아는 사람, 잘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한 우리가 경건하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또 무엇이 우리를 경건하게 할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 크고 놀랍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것은 크고 놀랍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야 하는 것이 비밀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알고 있어야 이것이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볼 수 있게, 모두가 다 읽을 수 있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밀이 아닌데, 비밀이 될 수 없는데,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인데 이걸 왜 비밀이라고 할까? 여러분,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 숨겨진 것, 아주 특수한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읽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의의를 고집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아, 딸아,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영원하신 기업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꼭 구원에 이르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 분명한 은혜이며 사랑이고 그래서 복된 소식이 분명한데 이 복음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는 이미 비밀이 아니고 우리가 다 믿는 바고 우리가 이것을 장차 다 그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놀라하고 감사하고 감동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의를 이야기할 때마다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들으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사건들을 들으면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고난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거부해서, 때로는 듣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비밀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비밀은 6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이렇게 본문대로 얘기해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것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큰 비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창조주가 그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63층 서울에 가보면 제일 높은 빌딩이 63층 그러한 빌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은 것들이 2배 이상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 사람이 뚱뚱한 사람인지 날씬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냥 검은 점들이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얘기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아주 미천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이고 이것은 비밀이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인간이셨기에 내가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의 크기를 아십니다.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 무게를 아십니다. 그러니 날 도와주십시오. 나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비밀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다. 역사 속에 있기는 있었지만 창조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다만 인류 역사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비밀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경건의 큰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인간처럼이 아니라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되 죄는 없으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죄는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때의 그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 등과 그 제자들에게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겨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천사들의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예수님의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신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이 온 세상의 열방의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왜 비밀입니까?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들이신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지 못할 소식이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전파되고 또 전파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여기 가서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것에 전하고 또 거기 가서 또 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저기 가서 전했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가서 또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었다, 사람들이 믿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만국에서 믿게 되었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밀이 분명하죠.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 얘기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이 이야기가 전파되고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비밀이 맞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파되겠지. 아니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이것이 능력이 아니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전파될 수 없는 것이죠.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끝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사도들의 죽음과 동시에 끝났어야 되고 잊혀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마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와 함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와 함께 그렇게 다스리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되는데, 믿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올려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돈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인 것입니다. 돈이 영광의 본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신 그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영광 가운데서 우리도 올려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돈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을 왕으로, 또 돈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릅니다. 예수님만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더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의 삶을 다 맡기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 우상에 무릎 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무릎 꿇습니다. 사람들이 망치와 정으로 깎아서 만든, 그것이 나무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쇠붙이를 녹여서 만들었던, 그것에 금칠을 했든 은칠을 했든지 간에, 모양이 있든 없든 그런 것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거기에 다 무릎 꿇습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인생을 거기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도 그와 같이 올려질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모든 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고 핍박을 받아도 외면을 받아도 전하고 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속히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속히 가고자 한다. 그런데 갈 수 없어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더디 될까봐 이 편지를 너에게 먼저 보낸다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속히 가려고 할까요? 또 속히 가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더 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낼까요? 왜 이렇게 서두르고 또 편지까지 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을 알려주고자 그렇게 바울 사도가 속히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고 늦춰질까 봐 그래서 편지까지 이 성경을 그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건의 비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인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는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는입니다. 그는 바로 그분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인 것이죠. 디모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의 영적 아버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성도들은 다들 천사 같고 다들 신사 같고 현숙하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지금의 우리들과 같이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도 세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이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는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냐? 목사도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맞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강하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를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같이 가면, 바울이 옆에 있으면 디모데가 강해집니까? 바울도 인생의 짐들이 무겁고 육체에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질병도 있습니다. 바울도 약한 사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무엇일까? 그는 경건의 비밀, 곧 예수님, 곧 복음, 이것으로 디모데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능력,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그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게 하셨는지, 전파되게 하셨는지, 그를 통해서 견고한 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이 생각해도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할 만한 그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었을 거야, 평안했을 거야, 환영받았을 거야.
아니죠. 그 자리에서 죽어도, 태풍에 죽어도, 강도들에게 만나서 죽어도, 짐승에게 물려 죽어도, 또 고문당하다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또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어도 정말 죽었네, 무덤을 만들어야겠네 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건져내어 주셨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복음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그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를 바울 사도가 알았던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증명한 것입니다. 약한 나 바울도 이렇게 지키셨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당신이, 자네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속히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이 늦춰질까 봐 그렇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히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들려주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디모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복음을 들려주고, 다시 그 복음을 읽게 해주고, 다시 그 복음을 붙잡도록,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강해지도록, 담대해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복음이 분명해지고 그가 복음을 전적으로 따를 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복음이 분명해지고 그 가정이 복음을 위한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그 가정에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복음이 분명해지고 사람이나 돈이나 다른 것이 자랑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능력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에 따를 때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으시며 오히려 부흥케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건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죠. 또 참된 경건은 구제 많이 하는 것, 의로운 일 많이 하는 것,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참된 경건은 이 복음을 정말 믿느냐, 그리고 이 복음 대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적게 알아도, 내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잘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들은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며 두려워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참된 경건을 이루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복음 안에서 강하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긴 예수로 사는 인생 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저희를 짓누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쓰러질 만한 엎드러질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그 모든 것에 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받으시며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길로, 그 의의 길로, 그 영광의 길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 풍성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생각이 문득 찾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주를 부르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내 아버지,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붙잡으시며 우리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 중에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그 헌금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원하니 아버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주께서 받으시며 그 드린 그 손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그 드린 자리가 빈자리나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주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들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출타해야 되는 성도들,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 주여 붙잡으시며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철없어 보이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께 맡겨진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